예배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심령은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되셨고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네 내 맘에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네 내 맘에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니. 마지막으로 은혜 내 맘에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받아 사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를 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미련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드릴 때에 소아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어서 말씀도 봉독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세 번째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만유의 창조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모든 죄의 고백이 용서받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들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코로나로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로 화산 폭발로 폭우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창조주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대적하면서 헛되고 악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있는 것들만 집중하고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를 통하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이야기가 되어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줄기의 하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이 두 줄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동의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영국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고전적으로 말이죠,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작가를 들라고 하면 1등 셰익스피어, 2등 제인 오스틴. 제인 오스틴을 아시나요? 여기 호주에도 마을마다 제인 오스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아서 20년이 안 됐지만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에센돈으로 이사를 가서 보니까 그곳에 카페가 있는데 제인 오스틴을 좋아하는 카페 주인이 그 카페를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들로 장식을 한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곳이어서 가끔 들러서 그곳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우스 멜번 마켓 가는 입구에 베이커리 가게도 제인 오스틴의 이름을 딴 빵집이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편견에 대한 이야기와 오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바로 앞서 있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중에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을 읽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9장의 맨 마지막 절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냥 사실을 진술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성급하고 끈질기게 비겁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묵고 있었다. 무두장이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이죠. 가죽을 가지고 공예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느라고 여러 번역본에 피협공, 무두장이, 가죽 공예사 여러 이야기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야 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 부정하다 혹은 경멸스럽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꺼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먼 곳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작업장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피협공, 무두장이인 줄 모르고 약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약혼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해도 된다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경멸하고 부정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사도가 이 피장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함께 숙식했다, 함께 묵으면서 생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하룻밤을 쉬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자 요빠의 신자 몇 사람도 따라 나섰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죽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묵고 있었는데 먼 곳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어쩌면 가죽으로 공예를 만들던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이방인이 찾아온 겁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군인이고 두 사람은 보낸 사람의 하인이면서 동역자이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얘기하는 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군인은 지키라고 보낸 거고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서 가죽으로 공예를 만드는 피혁장인 시몬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고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50km나 되는 먼 길을 출발해서 초청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과 세 사람,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7사람의 유대인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지붕에 묻고, 그리고 함께 길을 출발해서 가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엄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고 질긴 겁니다. 그 뿌리는 원죄에 닿아 있어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죄죠. 이 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고 소외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장 뿌리 깊게 인간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꽤 위대한 것은 자기의 견해나 입장이 있지만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교 세계의 통념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저쪽에서 함께 이렇게 기댄 채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약속이 있는 걸 잊어버렸네 이러고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동일하게 여러 핑계를 대고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자기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들의 뜻이다. 나누고 가르고 편견으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이다.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고래 힘줄보다도 더 질겨서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의 길을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는 정오 기도 중이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아닌데 한낮에 피역장,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위해서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하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이 내 귀를 끈으로 묶어서 위에서부터 달아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같은 일이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피장의 집에서 사도가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10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며칠 더 묵다가 가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며칠 더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가 그려주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순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질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스스로 그 대답을 말해보라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장벽과 편견의 현장,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이 안 생겨나죠? 왜냐하면 그게 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를 해볼까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자기와 다른 이들을 나누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이야기에는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어려움을 저는 목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인 교회의 총회 안에서 사람들을 서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가결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다고 선언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교에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는 사람,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편갈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실까요? 복음이 진전되고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우렁우렁 퍼져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이 성령으로 불과 같이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불과 같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편견으로부터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뿌리 뽑히지 않은 그들의 속성을 고쳐주시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는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일 때문에 첫 번째 교회에, 세계 교회에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의제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온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좀 부족한 이류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생각들, 교리들 싹 다 바꿔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 자신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피장의 집에 머물러 있다. 피장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잠을 잔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숙식을 했다.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다 가십시오. 요청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자와 거룩한 사도가 더러운 자와 유대인이 함께 먹고 자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빛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 그것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셔서 온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고정관념과 전통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언제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고넬료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고넬료는 오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점령군 장교입니다. 그것도 그 점령군의 본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대, 로마가 지금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부대들이 많겠죠. 그 이탈리아 군대에는 여러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여러 부대가 있는데 가장 본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대 장교,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지배 계급인 식민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격 없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착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당신과 같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는 이방인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갈라놓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는 들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람이 금을 그어놓고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그리스도인, 너는 비신자,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해서 구원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지었던 이방인들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복음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대선언이 이 말씀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과 나아가서 다른 사도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군을 위한 새로운 빛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깨우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데 누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견 덩어리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교만하여 사랑받지 못하던 우리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끝없이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불어오는 바람처럼 얼마든지 장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성령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단비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오시는 단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태우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 속된 욕심을 불태우는 불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시옵소서. 지친 이들 곁에 머무시는 따스한 손길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하고 무뎌진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진전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로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집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녹여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서로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줌에 있는 분들도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6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선 주의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너무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여러 재난을 당한 소식들을 들으며 마음 아파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마을을 덮치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쓰나미를 두려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울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걷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써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